오늘은 종교의 창시자 사탄의 존재, 그 중에서도 종교의 창시자인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는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많이 혼란을 겪지요. 사탄이 어디서 생긴 것일까?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윤곽을 좀 이해하면 좋겠다 싶네요. 우리는 사단은 이 땅에서부터 이렇게 역사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단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다가 추방됐습니다. 이 땅의 창조 이후에 추방돼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시도했던 사실이 뭐냐면 그 사건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도록 함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공격한 거죠.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어뜨렸어요. 희한하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서 사람을 넘어뜨렸습니다. 그것도 하나는 좀 지혜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선을 알게 나무 식을 먹어도 저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넘어뜨린 것입니다. 아담에게 바로 이야기했으면 거듭당했을 텐데 그 말씀의 언약을 아담은 직접 들었고 하와는 아담을 통해 들었잖아요. 그래서 명확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와가 좀 연약한 믿음으로 사단의 말을 받아들이고 또 남자들은 또 여자 시키면 잘해요. 또 그래가지고 또 같이 먹고 이런 식인 것입니다. 과실을 먹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언약을 깼다는 게 중요한 건데요. 그래 결과는 사단이 말한 게 맞았어요. 안 죽었어요. 그럼 사단이 옳았느냐?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한 겁니다. 사단은 영혼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육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사단의 말대로 육신은 안 죽었지만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은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깬 것 자체가 문제의 본질이 뭐냐 했을 때 행함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였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언약에 대한 불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불순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바로 서면 행위가 바로 서는데 행위가 바로 선다고 믿음이 서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를 접근하냐면 행위를 고치려고 접근한 것이 아니고 뭘 고쳐요? 믿음을 고치려고 접근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종교와 복음이 갈라집니다. 사단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가지고 넘어뜨렸지만은 그 행위를 가지고 의지해서 사단을 숭배하도록 인간이 행위를 통해서 사단에 매여서 살도록 만드는 종교를 만들게 된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고 본질적인 믿음을 회복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함으로 이 행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틀립니다. 근데 이 종교와 이 복음이 어디서 만나냐면은 바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동시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물론 범죄 이전에는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의 씨가 있었죠.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라는 개념, 복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언약적 개념 안에서 범죄 이전이니까 어떤 다른 게 필요치 않았어요. 하나님 직접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무너지고 나오는 순간 동시인 것이 두 가지 주어진 하나는 종교와 복음이 동시에 주어진 것입니다. 종교가 뭐냐? 아담과 하와가 자기 스스로 부끄러움을 감추겠던 노아나무 잎을 엮은 천하가 바로 종교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교를 벗겨내고 뭘 주셨어요? 짐승의 피 묻은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혔죠. 그 짐승의 피 묻은 가죽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 피,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 보혈로 바꾼 거죠. 그래서 종교의 껍질을 벗기고 뭘 입혀요? 복음을 입힙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복음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은 종교의 껍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살아보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여기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 그것을 벗겨내고 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생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으면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 창조한 그 모습이 남아있어서 그 모습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뭘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이 종교를 가지고 뭐하냐? 계속 확대하면서 다양한 종교를 만들어낸다. 미신도 숭배하게 하고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만들어서 계속 종교를 통해서 확산하고 사람을 그 종교의 틀안을 몰아넣게 합니다. 그리고 종교의 틀안을 사람을 몰아넣는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단절되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를 통해서 사단은 궁극적으로 종교 뒤에 앉아서 자기가 영광을 다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노릇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복음이냐 종교냐 이 거대한 영적 주장이 들어오는데 마지막 바벨론 세력이 붙잡고 있는 것도 뭐냐? 이 사단에 의해서 이 종교 세력을 붙잡고 종교를 확산해 가려는 것이고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사람들은 끝까지 복을 붙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 복음과 종교 갈등 속에서 참여에 굉장한 문제 생기는데 이 복음을 붙잡는 사람들을 종교로 전환시키도록 하는 것이 뭐냐? 이 바벨론 종교 세력들이 정치 세력과 경제 세력을 끌고 들어와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복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들려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게 666표입니다. 알겠습니까? 666표. 그걸 우리가 잘 바라보면서 지금도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 삶 속에서 치열하게 들어오고 있고 우리 개인도 이런 일들을 매일매일 겪고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잘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종교의 기원, 이전에 이제 사탄의 기원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1-4-1번, 그 중에서 1번 첫 번째 보겠습니다. 사탄의 기원. 사탄은 영적인 피조물인 천사였는데 교만하여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요한계시록 20장 2절, 요한복음 8장 44절, 유다서 1장 4절. 여기에서 그 근거를 볼 수 있습니다. 한데 우리가 전제할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모든 성경을 주실 때는 우리가 믿고 구원 얻기 합당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이 모든 선들을 성경에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아무리 성경 연구해도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최소한의 기본적에서는 알도록 하셨는데 사단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에 쭉 보면 사단이 저지른 많은 역사도 있지만은 사단의 기원에 대해서는 바로 이 정도에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정보를 통해서 사단의 기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또 요한복음 유다서에서 사단이 어떤 존재 어떻게 시작되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성경 구절을 좀 제발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기원설이 너무나 많이 퍼져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은 바벨론 왕의 교만을 언급한 것이고 에스겔 28장은 두로 왕의 교만을 언급한 것으로 사단의 그런과는 무관합니다. 성경에 쓰은 우선적으로 성경 본문의 전후 문맥을 살피고 또 성경 전체에서 그 의미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성경 곳에서는 전부 다 사단의 기원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이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에서 사단의 기원을 찾고 있어요. 여기 다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신학을 하면 조직신학적 관점과 성경신학적 관점이 있는데요. 조직신학을 하면 교리, 성경신학은 성경 본문 자체. 그래서 대부분 이런 실수를 범하냐면 이런 사람들에서 계속 머리에 들고 배우고 거기 입술이다 보니까 그 생각만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자꾸 고집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성경을 끌어다가 맞춰서 해석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성경 해석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사전에 어떤 선입견적인 모든 교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진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은 이렇게 대다수한 제가 봐는 어림잡아 70-80%는 다 거의 90% 가까이는 이사야 14장 또는 에스겔 28장이 사단의 기원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전부 다 너무 틀렸다 한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것은 다분히 한국에 들어와 있던 세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전파된 교리입니다. 말씀 보존학회도 마찬가지고 또 종말에 가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여기에 다 털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답답합니다. 예전에 말씀 보좌할 때는 뭐 자기들이 뭐 킹제임스 성경 버전만 읽어야 구원받는다고. 이것도 진짜 사기치는 것입니다. 왜 사기냐? 원래 말씀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또 아람어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말씀 우리를 번역하는 가운데서 100% 번역돼요. 한번 해봅시다. 나빌레라. 영어로 번역해봤어요. 뭐라 돼요? 번역돼 안 돼요? 못해. 아, 널 쳐다보니까 참 고물고물 꼼지락꼼지락 이쁘다. 이 말 영어로 번역해보세요. 돼요 안 돼요? 못해. 이렇게 번역하다 어쩔 수 없이 번역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킹제임스 버전을 또 다시 한국어로 또 번역했어요. 또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번역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만 읽어야 구원받습니까? 이건 사기치는 것입니다. 이런 사기꾼들에 말려들어가지고 이상한 데 많이 배워요. 그리고 또 하나 한국은 언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세대주가 많이 들어와서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존경하는 목사들 있어요. 이게 무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참 훌륭하잖아요. 네, 무디 신학교 전 세계 지금까지 있어요. 무디 신학교가 아주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무디 신학교도 사실은 세대주의 신학을 뒷받침하고 후원했던 역할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없어서 분별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들은 세대주를 주장하는 신학교들이 한국에 유명한 유학 가면 다 그런 데 가는 경우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배워보니까 막 이렇게 배워보니까 다 이렇게 하고 또 뭐라면 내가 그래도 유학까지가 공부해서 이렇게 왔는데 얘들이 뭘 알아? 그러니까 찍소리 못하고 그러냐 하고 쫓아가고 이런 식입니다. 다 하게 사기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 사기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다 펴고 딱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원어 성경을 보고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를 딱 보면서 문맥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해석 원칙이 뭐냐면 그 구절은 그 장에서 해석하고 그 장은 그 성경 각본에서 해석하고 각본 성경 전체 성경에서 폭넓게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단추를 꼽아다 여기다 꼽았어요. 그럼 이 단추는 꼽혀져 있으니까 잘 꼽혀져 있죠. 전체를 보면 어떻게 돼요? 틀어져 있죠. 이 단추 어디에 꼽혀져야 돼요? 여기에 꼽혀져야 맞습니다. 그죠? 여기에 꼽혀져야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단추 하나만 보면 어디다 꼽았든지 꼽혀져 있으니까 이게 옳다고 생각해요. 이거 전체 속에서 꼽혀져야 균형이 맞고 제대로 된 것입니다. 뭐가 잘못이냐? 이사야 14장은 뭘 의미냐? 바벨론 왕이 너무너무 교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고 또 에스겔 28장 2절에서 19절 말씀은 두루 왕의 교만을 지적하고 있어요. 내가 그냥 뭐 광명성처럼 찬란하냐? 그것을 아니라고 교만을 꺾고자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루 왕이 뭐 사단으로 모양 무게 또 바벨론 왕을 뭐 사단으로 아닙니다. 그 위에 그 주변 성경 쭉 읽어보면 전체 문맥상에서 뭘 말하는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사단의 기원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그래서 어디서 찾느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요한계시록 20장 2절, 요한복음 8장 44절, 유다서 1장 4절 이것을 참고로 살펴보면 사단의 기원에서 우리가 좀 최소한의 것은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